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예, 아멘 하기가 무섭죠. 예. 이렇게 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되게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게 교육자 수련회 좀 많은 포럼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있는 거라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예. 서로 이렇게 말하기 힘든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예. 오늘도 수협에 이제 하려고 아까 잠깐 이제 도착해서 막 가는데 우리 방송하는 한비 씨가 여기 있더라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 수련회 끝나고 이제 수협에 하려고. 그래서 물론 또 강사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수련회 하면 막 갔다 오면 하루 이틀씩은 막 그냥 잠만 잤거든. 집에 가서 피곤해갖고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이번 주간에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냐. 한번 물어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러더라고. 구원은 누가 받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겠죠. 그렇죠. 네, 잘 모르죠. 근데 이걸 갖고 예를 들자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육신은 멸하고 나중에 영혼은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이렇게 얘기도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볼 때는 구원 받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그럼 속였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냐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면 이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당이 한 대당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까 신문 기사를 좀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올렸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끔찍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제 머스크의 뉴럴링크, 머스크 아시죠? 우리 테슬라 만드는 회사 사장이죠. 사람 뇌에 처음으로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 영생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참 무서워요. 언젠가 영원히 사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까? 세계 첨단 산업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건강한 영생을 목표로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냐, 나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놔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래요. 이렇게 데려가면 다 데려가야 된대요. 예.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로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냐? 그건 아니래요. 유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네피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네피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것도 어떤 네피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느꼈냐? 아, 말세 시대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요, 뭐 이렇게 말세 말을 할 때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냐? 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떻게 됐어요? 뭐 교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하면 뭐냐? 코로나 딱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과 삶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래도 막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교회를 나와야 되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피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꼭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네피림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조금 오늘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되게 감사한 게 이제 되게 감사한 일이죠. 아침 정시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예를 들자면요, 막 하루 종일 일이 있잖아요. 아직 제가 24가 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막 일이 있고 뭐가 있다 보면 뭐냐, 이 저녁쯤 되면요, 기도의 힘이 많이 없어져요. 아무래도 기도의 힘이 없어진 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딱 해갖고 뭐냐, 내 영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아마 제 기억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영적 싸움이란 게 뭐며, 뭐 흑암의 망대라는 건 뭐냐, 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일이 없냐? 저와 여러분의 일이 많이 있거든요.
뭐 많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또 누가 나오죠? 마귀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어요. 예. 예.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안 보인다고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교회에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두 가지로 좀 약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육신, 이렇게 얘기한다, 맞죠? 이거를 이분법이라고 제 기억에는, 영혼과 육신. 근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영, 혼, 육.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제 영혼, 육신 두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성경마다 좀 이렇게 구절마다 이렇게 표현이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많은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이렇게 묵상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이지만 뭐죠? 이제 뇌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뇌를 살리는 게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막 예를 들면 기도의 힘을 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마음도 있고 뭐 생각도 있고 무슨 일도 생기고 막 이런저런 말들을 듣잖아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보다는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뭐 간증 뭐 그럴 땐 좀 덜하겠지만 어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또 뭘 보지 않아도 사단이 이걸 계속 하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뭐죠?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뭐죠?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 지식이 있잖아요. 또 뭣도 있죠?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죠? 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몇 번 그런 얘기했는데, 마음이 뭐냐? 그래서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 마음은 마음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랄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면요, 다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22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6장 21,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요 막 매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제자 베드로한테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걸 처음 얘기하시니까 죽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로 말하면 되게 감사한 거죠. 예.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 누가 작동했다는 거죠?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 이 존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로 뭘 얘기합니까?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포인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퍼즐이 맞춰지세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만큼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말하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것만 막 장악했다 약간 조금 더 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냐, 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예배해야지. 근데 어떻게 했냐? 내 마음과 생각에는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하자면 뭐냐? 생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맞죠? 생각이란 건 뭐냐? 약간 뭐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라보다 하여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마음 뭐죠?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게 마음이에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저 싫어. 그거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가깝죠. 약간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만큼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 사람의 생각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데 뭐죠? 그렇게 주관하는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죠? 우리가 나타날 때 뭐냐?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망대를 만든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뭐죠?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서운 건 뭐냐?
전혀 모르게 딱 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장악돼 있다는 걸 몰라요. 아나니아가 내가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의식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뭐죠? 마음과 생각과 어떻게 보면 뇌에 뭐죠? 내 생각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없는 만큼 자꾸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뭡니까? 자꾸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이란 말은 사람이 한번 멍하고 사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와지는 걸로 계속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과 뿌리가 뭐냐?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얼만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교회에서 막 얘기할 때 뭐죠? 막 뭐 합니까? 내 생각 막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더 정확히 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 시간이 내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쉽게 하면 뭐냐?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예배를 하면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나에게 늘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생명의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이해되면 뭐죠? 명상, 묵상, 기도, 생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떻게 되냐?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쩔수록 뭐냐? 계속 염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기도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 뭐냐?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뭐냐? 마음에 가득하면 어떡할까요? 그게 인지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래도 좀 나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한테 쫙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왜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 자꾸 뭐냐? 다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렇게 하면 뭐냐? 아, 뭐 무당하고 뭐 저런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존재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왜 좋냐? 이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게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뭘 하자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 정확히 하면 먼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럼 사람이 틀려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못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의 차이예요. 그렇죠? 예배를 못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뭐의 차이죠?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 그냥 맞죠?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떠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여러분 한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하에 우리가 서로 힘든 부분이 뭡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래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마음이 여러분이 만약 뭐 힘든 게 혹시 있다면 뭐냐? 마음이 안 느껴지면 저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주간에 아마 그 뭐죠? 우리 40일 집중팀한테 제가 드릴 메시지인데 응답의 제일 중요한 키는 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 그 말씀 좀 몇 번 계속 듣고 그래서 다음 주에 미션 영상을 이걸 해야 되겠다. 제 지금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하여튼 뭐냐 응답의 제일 중요한 키가 숨은 부분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자. 네. 네.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이란 건 뭐죠?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집중이에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 있는 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에 가 있는 만큼 분열, 집착,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집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행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과 생각. 요새 말씀 표현이야. 내 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이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페이퍼를 좀 보겠습니다. 예, 한번 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예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그냥 뭐 설교를 들었다 하지 않고 뭐냐 이건 다른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어디에?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하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뭘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막 메시지를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 그냥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받고 뭐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뭐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뭐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되면서 돼야죠. 이걸 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자꾸 들지 마시고 이렇다 저렇다, 또 심한 분 뭐냐 평가도 하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목사님이 저런데 맞죠? 그렇죠? 목사님이 개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모자랄 수 있지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한번 잘 보시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이게 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사실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날마다가 안 돼요. 왜? 이거는 완전히 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뇌, 여러분의 뭐죠? 하나님께 충만해 있는 만큼 날마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뭐냐? 여러분 절대 못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뭐냐?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교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되니까 뭐 하죠? 이때부터 뭐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저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그 녹취를 좀 보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미션과 사명이다. 그렇죠? 금토일 시대.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뭐 모이자.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 저는 이게 얼만큼 우리에게 돼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봐요. 그렇죠? 237 시대가 센터가 완성되면 전 세계를 향한 금토일 시대. 그렇죠? 세 가지 뜰과 이런 것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한 키즈가 뭐냐면 3집중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른 표현을 하시죠. 3집중. 777이다. 그렇죠? 777. 그렇죠? 종일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해요? 그게 24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계속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24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전체를 얘기를 한다. 그렇죠? 오늘도요. 예를 들자면 뭐 갔다 왔는데 예를 들자면 딱 보니까요. 막 진짜 딱 보니까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는 거예요. 뭐 하러 갔냐? 뭐 하러 갔겠어요? 헬스하러 갔거든요. 네. 여러분 막 힘든데 내가 가라 그래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 삶, 그렇죠? 내 삶의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냐?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을 하면서, 아직은 저는 잘 안 돼요. 이것만 하는 건 되는데 막 하면서 한다 저도 안 되더라 아직. 근데 뭐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쨌든 뭐죠? 기도에 집중한다. 그럼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도 그
그 어떤 청년 전도학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친구가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주 내 힘이 생기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좀 편안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기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도전해 봐야 되겠죠. 호흡이라는 거. 그렇죠. 이때 힘을 다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한 10배 정도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른들은 꼭 해야 된다. 아픈 데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낮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것을, 그렇죠? 뭐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죠? 힘든 일, 답답한 일, 이렇게 뭐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을 뭘요? 기도로. 그렇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직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도요, 뭐 이럴 때가 많아요. 뭐 왜 저렇게 하지? 저 아닌 것 같은데?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 기도하고 나면 그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딱 들을 때 뭐냐? 왜 저렇게, 그렇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 근데 기도를 딱 하면 뭐냐? 그게 아니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그것도 맞지. 이상하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뭐냐?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만남과 사건과 일 전부. 그리고 뭐죠? 밤에는 조금 뭐죠? 깊은 기도. 그렇죠. 뭐 깊다라는 게 뭐겠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뭐냐? 뭘로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걸 보면 뭐라 합니까? 3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 얘기를 하죠. 일곱 가지 달란트를 실제화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얼만큼 우리가 이게 되냐의 싸움일 거야 아마. 그렇죠. 금토일 시대 단순히 우리가 토요일 날 으쌰으쌰 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 뭐냐? 절대 그렇게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은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할 수 없어요. 하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다락방을 어디를 한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다락방 어디 한 군데를 들어가도요. 계속 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행사 으쌰으쌰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이걸 매주 한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건 교회를 싹 바꾸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를 싹 바꾸는 얘기예요. 7달란트를 실제화해라 그랬죠. 금토일 시대, 토요일은 렘넌트를 위해서 힘을 합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독서 포럼 얘기가 되죠. 제가 독서 포럼부터 좀 시작해야 됐구나. 그러면서 독서 포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 그렇죠. 한번 좀 메시지 내용을 좀 보면요.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 그러면서 좀 나왔던 게 뭐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죠?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냐? 그렇죠. 그리고 뭐죠? 사상.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게 사상과 철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읽어야 될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저도 아직 잘 안 해봤는데 뭐냐?
혼자 읽으려니까 이거를 각자 읽고 발표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볼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데, 그런데 답을 낼 때는 뭘로요? 말씀으로 해줘라. 예를 들면 제가요,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뭐 책을 좀 읽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굉장히 막 가슴이 뜨겁게 만드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좀 어떤 게 있냐? 말씀으로 답을 안 내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거의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긴 하죠. 자극제는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위인 포럼입니다. 그렇죠? 위인 포럼입니다. 위인에 관한 얘기들이 많다. 그렇죠? 위인이란 게 뭐죠? 또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릇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세절기 포럼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이제 하나씩 시작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림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세절기 포럼 집중이다. 세절기라는 게 주로 뭘 얘기하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보좌의 배경이죠. 저 옛날에 그런 거 이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번 이제 영국에 캠프하러 가서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캠프가 끝나고 제가 그걸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끝나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뒤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뒤풀이라는 게 그럼 뭘 했냐?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돈 좀 주고 야 뭐 음료수랑 과자 좀 사오라 그래. 빵이랑 이렇게 갖고 이제 좀 갖고 이렇게 애들하고 한 10명 둘러 앉아서 뭐 했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했냐? 각자 이번 캠프하면서 느꼈던 걸 좀 포럼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몇 명이에요.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두 친구가 예를 들면 이 교회 다닌 지 십몇 년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희가 저렇게 구원받는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포럼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왔는지 알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좀 다른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다르죠, 느낌이. 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를 알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누가 데려왔다 그러면 이 사람 앉아있네? 그냥 그렇게 보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뭐죠? 포럼하기 시작.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은 분들을 뭐죠? 포럼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죠? 굉장한 여기에 우리가 뭐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유대인으로 말하면 뭐죠? 세절기입니다. 이 부분을 포럼하는 것은 렘넌트들을 바꿔주는 집중의 비밀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배 포럼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 포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안식일을 생명 걸듯이 지켰다 그랬어요. 예배 포럼에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포럼 무슨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의 흐름이 있다. 예배 포럼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 할 것까지만 좀 해주세요. 달란트 포럼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뭐 백운기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이제 달란트 대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영아 수련회 저도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 태영아 수련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 달란트를 찾아주라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뭘 가지고요? 근데 주로 책을 가지고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달란트 포럼은 오직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3집중만 되어진다면, 그렇죠? 이게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된다, 3집중이 제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달란트 포럼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달란트가 발견되었냐, 되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내가 이게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해. 근데 뭐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뭐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건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것과 함께 이제 뭐죠? 이제 전문성 포럼까지 가는, 렘넌트 하나를 완전히 키우는 거죠. 그렇죠? 유일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성이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를 적용,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한 명 한 명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도 그런 좀 포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를 들자면 뭐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자란다, 이 아이가 달란트가 뭔지 어떻게 둬야 될지 예를 들자면 그게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예배 오고 수련회 가자, 예배 빠지지 마라, 뭐 거의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막상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는데 뭐죠? 이게 달란트나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화 포럼, 그렇죠?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말고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일 큰 책임은 저에게 있겠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맞는 교회예요. 그게 없는 교회는 뭐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었다. 그렇죠? 아, 얘가 뭘 잘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달란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뭐 또 있죠? 달란트가 변화되거나 발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달란트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성공했다. 노예로 간데 앞에 것을 잘 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응답이 딱 온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를 듣고 알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편집해 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청년 전도학교 갔다 이제 메시지 하면서 뭘 얘기했냐? 제가 느꼈던 전도의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좀 포럼을 해줬어요. 근데 분명히 뭐냐? 제가 20몇 년 전에 느꼈던 전도하고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뭐가 되는 거죠? 편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편집.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면 고양시를 어떻게 살리겠냐? 그렇죠? 고양시의 이 100만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겠냐? 이걸 뭐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설계. 그렇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삼손의 탄생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전 그게 되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삼손의 아버지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삼손이 태어날 걸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다시 나타나는 기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도를 듣고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게 렘넌트 사역이라는 게 탁 어느 날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이 렘넌트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보인다. 이게 뭐죠? 이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세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세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삶 집중이 된다는 건 뭐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뇌 하나님의 걸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몸의 근육이 계속 빠진다. 요새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력이 빠지는 것과 왜 근력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 많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문제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문제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달랐던 건 뭐냐?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걸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에서요? 삶 집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내용이다. 이게 맞다면 하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해라.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건 뭡니까 그럼?
형 어릴 때부터 뭐 영적 싸움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아니 안 보이는 사단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은 뭐죠? 마음과 생각과 뇌에 내 걸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뭘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해요. 제 염려를 많이 한 체질이거든요. 제가 복음 모르고 불신자 때도 뭐냐, 굉장히 생각을 막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사실 막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냐, 막 두통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요, 교회 다니고 올 때도 기도가 안 돼. 왜? 기도를 하면 눈 감고 주여 하면 뭐냐, 딴 생각을 쫙 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언제 기도 막 찬양할 땐 되는데 왜 그때는 이게 그걸 좀 하니까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죠? 영적 싸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어떻게 보면 뭐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 싸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뭐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또 답과 정말 하나님 네피림을 능가할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